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과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루시 예수님의 그 족보의 조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임에도 놀라운 영광, 그야말로 참 메시아 가문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룻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그 결단,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룻이 이제 그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 나라, 모압 나라를 버려야 되고, 또 자기 민족, 형제, 그들이 섬기는 신들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오미를 따라와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서인 윗동서 오르바는 이 나오미를 따라오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 룻은 끝까지 참으로 어려운 길을 따라서 결단하게 됩니다. 근데 룻이 그렇게 했던 것은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나아가야 되는 길이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의 그 사건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이 되고, 그래서 곧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걸 본다, 그런 이야기죠. 이 룻이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르는 길은 모압에서 유다 땅으로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유대 땅 중에 이제 베들레헴, 나오미의 고향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 전혀 다른 나라, 민족, 사람들, 나오미 이외에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 룻은요, 그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어머니와 또한 신랑과 그 신랑에게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근데 자기들이 속한 땅은 모압 땅입니다. 근데 그 모압에서 계속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베들레헴으로 다시 꼭 돌아가야 되는, 즉 유대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흉년으로 인해서 베들레헴 땅에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었지만, 이제 베들레헴에도 충분한 곡식이 주어지는 농사가 지어지게 됐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즉시 나오미는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죠. 그런데 두 아들 기련과 말려는 이미 죽어서 이 오르바와 또한 룻은 이제는 남편이 없는 몸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그 나오미가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룻은 끝까지 이제 따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배웠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는 참 불가능한 땅이고 이방 땅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반드시 유대로 돌아가야 되었던 것이죠. 때가 되면.
그런 상황에서 마침내 이제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항상 성경에 이렇게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계속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네 아비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즉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상황은 마치 이 룻이 모압 그 이방 나라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런데 그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그 땅을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평생 살던 그 땅을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이 룻이 떠난다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윗동서 오르바는 엄두를 못 내고 그 모압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당연히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함께 또한 그들이 나름대로 섬기는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이제 오르바는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룻을 떠나게 하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는데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이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믿음을 갖고 거기 갔어요. 그리고 400년 이상을 살면서 참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이제 혼미한 상태에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여호와를 일깨워 줬고 그래서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본래 약속했던 역시 유대 땅으로 그들을 옮기시게 되죠. 그러므로 그들은 그저 가죽 부대에 먹을 것 조금 담고 가지고 있는 그저 금은 보화와 짐승들 그저 겨우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모든 걸 버려두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애굽 땅에 계속 머무는 한 그들은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볼 때 말이죠. 우리도 마치 모압 땅에서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사실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것은 곧 세상이죠. 그래서 어떤 그 세상의 틀 안에서 오랫동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속을 좇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룻이 떠나야 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내가 머물고 있었던 그 세상, 즉 모압 땅을요, 온전히 떠나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다니까요. 모압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도 없고 율법도 없고 삶의 방식이 세상적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긴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문제는요. 우리 한 사람의 평생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모압이나 애굽 땅을 떠난 사람이 있고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이 있고요.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으면
계속 그 세상 가운데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치 이 룻 말고 롯이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지역, 거기에서 살면서 점점 거기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듯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에게 떠나라, 또한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상황, 이 룻기서의 전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룻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틀에 갇혀서, 또한 세상 풍속을 쫓으면서,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을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 유대로 가야 돼요.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유대로 가기 위해서는요, 일단 몇 가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하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이 룻도 똑같은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정을 없애야 돼요. 정이 이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룻이 산천 초목과 저 하늘을 바라봐도, 땅을 보아도 너무나도 정들었던 땅이잖아요. 또 자기 친정 부모님, 형제들이 있을 것이고, 이웃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참으로 익숙하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을 저절로 가져다 줄 듯한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묶여 있는데요,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걷어내고 미지의 땅, 그야말로 낯설고 무설고 아는 사람도 없는 새로운 땅으로 간다고 하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정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신약의 가르침대로 한번 그대로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모압 땅에 있는 듯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 사람의 정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어떠한 육적인 관점이고 육적인 연결이고 육신에 익숙한 우리의 어떠한 삶의 방식, 이런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 룻은요, 유대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욕심도 사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룻이 그 동서인 오르바처럼 자기 욕심만 생각을 했다면 모압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도 갖겠다,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도 있고, 자기가 익숙한 땅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고, 뭐 큰 부자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더 분명히 나은 삶을 노력해서 개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땅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거기서는 자기가 노력만 하면 뭐든지 할 수가 있죠. 모든 것들이 다 또한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욕심을 다 포기하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그리고 거기서는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참 일도 어떻게 쉽게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삭을 줍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참 가장 가난한 그러한 처지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방 여인이 떳떳하게 또 자신 있게 그리고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극히도 제한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갔던 길은 자기의 욕심을 분명히 버리고 빈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간 신앙적인 결단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하게 이끌고 또한 즉 새롭게 하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지 못하는 것은 다 자기의 어떠한 욕심, 내가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내가 놓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것이 있으면 성령을 따라가기가 불가능하다 이거죠. 매여 있고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고 정말 그래야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을 텐데 이 지금 룻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취해야 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그 지혜, 그 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요, 성경 말씀 그대로 자기 자신을 정말 완전히 부인하는 이러한 상태에 들어가야만이 나오미를 따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자기의 주인이 돼서는 결단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거기는 모든 게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주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룻처럼 모압 땅에서 그 유대 땅으로 완전히 옮겨갈 수 있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신앙적인 결단은, 또한 신앙적인 그 열매는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자기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룻의 전체적인 모습이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됐을 때 룻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게 된 겁니다. 룻이 사실 거기에서 뭐 땅도 없고 뭐 모든 것이 부족하니까 사실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러한 은혜로 족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룻기서를 보면 이러한 믿음의 사람, 정말 모압에서 유대 땅으로 건너온 이 놀라운 사람 룻을요, 눈동자처럼 지키셨고 형통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형통의 결과가 바로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 족보의 조상이 됐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영원히 남게 됐다. 그 동서 오르바를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그를 또한 추모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룻의 그 삶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다. 룻이 계속 모압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그는 오르바처럼 그들의 민족, 그들의 신들에게 돌아간 결과가 된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의 정과 욕심을 버리고 그래서 자기 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 올 수 있는 결과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룻 한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오르바를 생각해 보면 이 오르바는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으니까 감히 따라 나서지를 못했던 것이잖아요. 근데 이 오르바를 가만히 보면요. 막 처음에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막 울면서 따라가겠다 그랬어요. 나도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나오미가 내게 더 이상 소망이 없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이 가서 결혼도 못할 것이고 계속 나하고 이렇게 셋이서 늙어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어찌 너희가 이 길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 그러지 말고 너희의 길을 가라. 상당히 설득력 있게 현실적으로 말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에 대한 정 충분했죠. 서로 간에. 참 그 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헤어짐의 아쉬움과 또한 헤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어느 정도 보였지만 결국 오르바는 꺾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세계에도 가만히 보면 이 어떠한 주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이 오르바와 같은 정적인 이러한 그 차원에 머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 좀 감성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진리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참 진리도 어느 정도 아는 거지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르바도 그 여호와를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따라가려고 시도를 했죠. 그런데 그 시어머니의 만류에 금방 그 마음이 사그라들었단 말이죠. 어떤 감정적인 신앙, 주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신앙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쉽게 세상 풍파에 휩쓸려 가고 무너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님을 영과 진리로 정말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정과 욕심이나 어떠한 것들로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견고한 신앙 나를 부인할 수 있기까지의 믿음을 꼭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룻은 모세가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요 잠시 그 애국 궁궐에서 누리는 낙보다 더 원했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인 것이죠. 이 룻도 모압 땅에서 이제 자기 행복을 추구하며 그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택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야말로 가난의 길이고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잠시 누리는 낙보다도 영원한 것을 붙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동행했죠. 300년을 동행했어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300년 동안을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심과 정을 또한 십자가에 못 박는 즉 나를 부인하는 그러한 삶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동행이 그렇게 쉬워요? 우리는요. 오늘도 내일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적으로 또한 깨달음을 얻게 되면 동행의 차원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길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몇 발자국 못 가서 다시 모압 생활과 같은 다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람들이 흔히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모압 땅에서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이 룻과 같은 결단 있는 삶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이제 어려운 길을 택하면서 거기가 분명히 가시밭길이고요, 가난의 길이고요, 자기 행복이 없는, 육신적으로는 참으로 자기 어떤 욕망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이었지만 그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듯이 사실 미래의 행복을 우리 사람들은 너무 꿈꾸며 살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행복이나 불행 무엇이든지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이 룻을 위하여 보아스를 예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로 하여금 이 룻이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기만 그치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를 통해서 탄생할 수 있는 영광을 주었으니 그 미래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무슨 저축이나 뭐 보험이나 투자나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세상에 어떠한 재테크라 그러죠. 재테크에 밝으면 안 돼요. 또 재테크에 밝아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사람도 너무 많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그 재테크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사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오직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굳건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룻이 이렇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서서 이 오르바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부정을 이루고 정말 내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라. 이것은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가 사실 사람들의 욕심 가득 찬 세계와 가치관과 목적이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그냥 단순해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진 심령이 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할 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거룩하라 할 때 거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모압에서 떠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순종하려니까 힘들고 갈등하고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모압을 떠나서 전적으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 그 삶에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풍성함이 있고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히 나타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룻을 통하여 룻이 결단했던 또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길이고 날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 드립니다.